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제 형들에 의해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이집트에 이제 도착해 이제 경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일하게 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그의 수행원으로서 그 집안의 관리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러 갔을 때 보디발의 이제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이제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음을 전 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진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했는데 단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으면 그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를 이제 범한다라는 것은 주인과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주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베라의 아내의 유혹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1절은 이제 아무도 집 안에 없었다는 장면에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죄가 어떻게 틈타는지 가장 잘 보여지는 예이죠.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는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밀한 틈을 틈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죄를 단번에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점차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쳐내야 합니다. 그 모습을 12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뒤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이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이제 자기 옷이 벗겨질도록 과감하게 이제 뿌리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라는 자리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조금도 고민할 여지 없이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그래도 조금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쉽게 틈타도록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었다면 우리는 단숨에 고민도 없이 바로 박차게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여지를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가 우리의 성실하지 못함 가운데서 온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셉이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죄가 언제든 틈탈 수 있는, 우리가 성실한 가운데서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죄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실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에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님다라는 것이 성실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이지만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된다. 내가 오늘 하루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성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큐티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연습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시기에 우리 또한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내가 성실하였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큐티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얽매이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음을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 그대로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뜻은 너를 구원한 나를 위하여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십계명의 결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행위로서의 구원이 없으면 행위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노력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기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러한 노력 가운데에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육체적 지침이 아닌 왜 정신적 지침이 계속되어지는 것인가요? 요즘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열심,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제 원동력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즉, 성실의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 그 지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감명받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한 계획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감동함으로 우리의 성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기에 성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성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오늘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보디바랑은 이제 요셉은 이제 결국 옳은 행동을 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처참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요셉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열심을 내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접목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을 내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수긍할 것을 그랬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맞춰놓고, 그리고 그대로 안 될 때면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율법주의가 이와 같은 것이라 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 바로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함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의 공로에 힘입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열심으로 했다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힘입어서 증거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게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을 했었을 때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내가 오늘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르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행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행동은 판이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고함을 질러 요셉을 잡으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보디발이 그에게 추궁했을 때 요셉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분명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보디발에게 그가 분명히 호소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속에서 화가 들끓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답이 이제 21절에 우리가 고백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의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한 행동 가운데서 화를 내지 않고 분명히 요셉은 총리가 될 정도로 그가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자비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으면 나름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총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 관리인으로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옥에서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다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믿었던 주인에게도 이제는 버림을 받고 이제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케 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며 형통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니 사람의 눈으로는 가장 최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이 내가 매일의 삶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을 하지 못했더라도 내일의 순종으로 반복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에,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 순종이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내일 다시 순종함으로써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그 끝끝의 결과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 상황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이해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내가 알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신실한 믿음의 자녀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에 주춤하지 말고 내 몸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몸을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분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